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올 초에 살폈던 말씀인데 조금은 접근 방법을 달리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미리 광고 드린 대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교리에 대해서 보다 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교리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다라면 그 말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교리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몇몇 신학자들의 정의를 소개해드리죠. 먼저 웨인 구르뎀이라는 신학자는요, 교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주제에 대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저는 여기서 특별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이 표현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말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라고 할 때 단순히 한 사건이나 한 구절만 붙들고 이것은 종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이 종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각 본문의 의미와 문맥을 연구하여 종합하는 것입니다. 또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 이렇게 교리를 정의했어요. 이 정의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교리는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교회가 함께 붙들고 정리해온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연구와 논쟁과 수고 속에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리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신학자의 교리에 대한 정의만 제대로 이해해도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을 상당 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오해들이 있나요? 첫째로 교리는 논쟁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리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논쟁을 떠올리죠. 실제로 교리는 사람을 나누지만 사랑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리는 논쟁을 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 정리된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교리가 가장 빠르고 정교하게 정리되었던 시기가 언제인가 살펴보면 여러분, 대부분 이단의 공격이 있을 때였어요. 다시 말해서 교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서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확인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분명하게 정리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는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진리를 붙들어 돕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교리는 시대에 따라 바뀌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오해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교리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정이니 칭의니 성화니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지금을 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본 두 신학자의 정의는 바로 그 정반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리의 기준은 시대가 아닌 것이에요. 바로
성경. 교리는 어느 시대의 유행을 반영한 인간의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교회가 붙들고 고백해온 믿음의 내용인 것이에요. 문화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낡은 유산이 아니라 오히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변하지 않는 기준인 것입니다. 셋째로요, 교리는 삶과 상관없는 그저 지식이라는 오해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거는 머리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 자기 신앙생활과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 거는 그냥 신학자들이나 연구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면 되지 뭐 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모두는요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신학이라는 말을 가장 쉽고 간편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거든요. 우리는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까지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이해와 깨달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이런 질문들 우리 서스름없이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 속에는 이미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교리 안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죠.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니까 내 삶의 내용까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일례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죄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이 임하는데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교리의 정의를 설명해 드렸고요. 더불어서 교리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오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오히려 교회가 왜 교리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믿음을 분명하게 해주며 결국 삶의 방향, 내용까지 바꾸어주기 때문이죠. 교리에 대해서 좀 여기까지 살펴보았으니 이왕 살펴본 김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조직신학 안에서 교회가 다루는 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파일 하나 준비했는데 이미지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이 성경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론, 종말론에 이르는 다양한 교리들이 있어요. 이것들 사실 신학교에서 다 배우는 교리들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어떤 신학자의 교리를 정해 놓은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리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의 권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뒤이어 나오는 모든 교리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신학과 교리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있잖아요. 이 논쟁의 뿌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교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론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믿음과 삶의 최종 권위를 성경에 두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신론이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니까 또 다른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인간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말하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하셨는가?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죄인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다루는 교리가 바로 성령론이고요. 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구원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 그래서 교회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며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지를 배우게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완성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종말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결국 이 모든 교리는요, 서로 떨어져 있는 주제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성령의 역사를 배우고 구원을 이해하고 교회를 알아가며 마침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이 흐름을 많이 따라요. 그래야 우리가 보다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 그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분명히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 이번 시리즈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교리들 가운데 특별히 구원론을 살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서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이란 말은 영어로 order of salvation.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구원하실 때 어떤 은혜의 질서와 과정을 따라 일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구성 요소나 순서는 교단마다 신학적 전통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선택,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와 같은 순서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의 순서라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시간표처럼 정확하게 구분되는 순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고요. 영화는 장차 완성될 구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살리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실제 경험 속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이 서정은 단순히 시간의 순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나타나는 은혜의 논리적 질서와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음 주부터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서론격으로 구원의 서정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살피기 전에요.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원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구원의 서정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떠올리기도 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억압과 차별로부터의 해방을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이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 말하기도 할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이런 의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나 지금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인간은 죄책 아래에 놓이게 됐죠.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의 이 마지막이 무엇이냐? 심판과 사망.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인 것이에요. 죄책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구원을 죄와 그 결과로부터 인간을 건져내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고 심판을 면하며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아주 자주 종종 구원을 너무 제한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구원의 의미를 너무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제사함은 원합니다. 심판은 피하고 싶어 하죠. 천국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는 삶의 열망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보다는 여전히 내 삶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죠. 예, 우리는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는 삶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구원 앞에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심판도 면했고 천국도 갈 텐데 하면서 구원의 목적까지도 거기서 멈추어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첫 장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 성경은 이것을 very good 이라고 번역했죠.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다거나 외형적으로 보기 좋았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과 질서 안에 완전하게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롭고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는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관계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상태였죠. 그러나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죄로 인해 이 선함이 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의도하셨던 그 선한 상태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이뤄가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또 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인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협력 사이에서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28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선을 이룬다라는 선언이 있잖아요. 이 선언 앞에 어떤 내용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표현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죠. 그들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앞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 아닌가요? 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들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서로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논증이에요.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곧바로 29절과 30절로 그의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절 앞에 한국 번역에서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격도요, 29절을 for로 시작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그래요?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각각의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다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장만 보아도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구원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협력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만 읽으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한 번만 등장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강조가 상당히 약해 보이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동일한 주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주목하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들을 가리켜서 구원의 황금사슬이라 부릅니다. 왜 황금사슬이라 부르겠어요? 각각의 이 요소들이 서로 끊어질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슬 어디 가운데에도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능력이 끼어들 틈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처음도 하나님,
중간도 하나님이시고요.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어떤 반응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닌가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죠. 사도 바울은 그걸 종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신 그 대상들에게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로마 교인들의 삶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로마서 8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18절에서는 현재의 고난을 말하고 있고요. 23절과 24절에서는 피조물 그리고 성도들이 탄식한다 말합니다. 26절에서는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죠. 또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 생략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나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로마 교인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고요, 생업을 잃어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해야 됐고 실제로 죽음을 당하기도 했죠. 물론 오늘날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었던 씨름의 본질은 지금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다른 길을 가라고 말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가치로 두지 말고 돈과 성공을 절대시하라는 유혹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족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죠. 기도하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현실은 점점 버거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질 않는 것 같고 그나마도 있던 믿음마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마치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처럼요. 바로 그런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그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상황 가운데 로마 교인들이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아들고 읽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요? 내 현실은 흔들리고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사랑과 은혜는 결코 흔들림이 없으시구나. 내 믿음은 약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보다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는 손이 훨씬 더 강하구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로마 교인들과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제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위로를 해봤자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요, 이 말씀을 소개하며 이 말씀의 진리를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주는 소망과 위로와 헌신을, 확신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거나 더 열심히 있기 때문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 멈추어 있느냐? 아니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기어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앞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필 거잖아요. 저는 이 교리 설교가 좀 딱딱하고 또 더 졸리기도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구원이 주는 참된 소망과 위로가 우리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 시리즈를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